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칠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의 전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 여기의 조양희입니다. 세상의 시련 앞에서 오히려 가장 선명한 빛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네. 몸은 연약하지만 마음만은 은혜로 넘쳐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이 그런 분인데요. 네. 하나님 한 분만을 지팡이 삼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는 가족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풍부한 교회의 형정우 목사님과 이지연 사모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가 여기 오기까지 제작진들이 말씀 주시는데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연락받고 또 목사님 어떤 마음이셨는지. 네. 예, 처음에 연락받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나가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나 싶어서 순종하고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목사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풍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그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교회는 이름처럼 정말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 자체가 또 중산층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빛을 누리고 그 가운데 정말 참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풍부한 교회 이름을 걸고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이제 풍부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복음의 힘이 두 분의 일상을 든든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귀한 동행의 영상을요, 우리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누구보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지연 사모인데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 16. 이지연 사모가 사용하는 거울은 일반 거울과 좀 달랐는데요.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거울도 그냥 이런 일반 거울을 보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제 얼굴이. 그래서 조명을 켜고 이거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고, 그 전에 이게 없을 때는 이제 막 화장을 제대로 못했죠. 이지연 사모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선천성 백내장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 앞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저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지나가는지 정말 저희 목사님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태나 모습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는데, 입었네. 목사님, 나 이거 좀 꼬매줘야 돼. 요 자리야. 그냥 입은 채로 꼬매줘도 되지. 언제나 아내의 밝은 눈이 되어주는 남편 형정우 목사. 이거 비슷한 거. 비스무리한 거. 요걸로 해야겠다. 진한 거라도. 안 보이니까요. 예, 못해요. 예. 제가 옷을 다리면 다 끝장납니다. 꼬매는 거, 다는 거, 다림이 제가 다 합니다. 최근 심한 감기로 힘들었던 이지연 사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스칩니다. 안녕하세요. 머리가 아픈 건지 귀 속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눈도 많이 흐리게 지금. 예, 원래 장애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더 안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귀 속에 한번 볼게요. 네, 고막은 괜찮은데 네. 고막 주변이 빨갛게 네네. 조금 부어있는 부분들이 생겼네요. 귀에 염증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머리로 더 번져서 아플 수도 있겠고요. 하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머리 아픈 거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시력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고 남편분한테 이제 간을 일부를 공여를 하셨습니다. 남편분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우연찮게 이제 MRI를 찍으면서 모야모야병이라고 해가지고 뇌혈관 자체가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병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거는 약으로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항상 몸을 조심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이지연 사모. 선천적인 백내장과 모야모야병을 안고 연약한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남들과 다름에 한없이 작아졌던 학창시절. 상처도 힘듦도 많았지만 그런 사모를 편견 없이 사랑해준 형정우 목사를 만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동역자가 되었는데요. 항상 꼭 붙어 다니는 두 사람. 병원에 들른 후 곧장 혼자 지내는 어르신 댁을 찾습니다. 뭐 싸우셨어요? 네. 집사님 좋아하시는 껍데기. 거? 예, 그렇게 자주 아프셔요? 예, 허리가 좀 부러지고 뭐 그랬다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니까는 좀 살도 빠지고 하니까 허리가 덜 아프진 않아요? 예, 좀 통증이 좀 덜해요. 그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지. 네. 힘들어도 자꾸 교회 나오셔서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교제도 하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기도도 하고 그러셔야 내가 기쁘고 즐겁고 살아가는 데 소망이 되고 식구분님은 누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것이 소망이지. 네.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기쁨이 좀 있어요. 혼자 있어서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심히 아프고 허리가 심히 아픕니다. 이곳에서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만나 주셔서 아픈 모든 것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 아빠 같아요. 네, 좋아요. 내가 그냥 못하는 거 그리고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림 꾸며갖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추방당해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던 집사님. 외롭고 쓸쓸했던 집사님의 삶에 목사님 부부의 돌봄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눈이 불편한 상황에서 묵묵히 저녁을 준비하는 이지연 사모.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재료를 다루는 순간마다 늘 위험이 따라옵니다. 칼로 하는 거는 지금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칼보다는 가위로 이런 것들은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뭐 이런 상처 같은 거, 또 이렇게 또 된 상처, 저도 모르게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잘 보이지 않아 다치는 일에는 이미 익숙해졌지만 새로운 질환으로 생긴 통증은 두렵기만 합니다. 최근에는 손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마비가. 또 그래? 쉬어요, 쉬어. 나가. 아니 이거를 섞어줘야 돼. 네. 좀 잠깐 쉬고 있어요.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똑같은 이제 칼질을 한다든지 똑같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굳어요. 그러면 이 얘는 힘이 하나도 없고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스르르 풀어지거든요. 여기를 주면 아내가 아플 때마다 다가와 챙겨주는 남편. 더 자주 그러네. 예, 자주 이렇게 손이 굳고 어쩔 때는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막 견딜 수 없이 막 고통을 호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뭘 하다가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프다고 하면은
그냥 그 일반적으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막 죽을 듯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뭐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무르거나 그냥 안정을 취하는 거 그렇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따가야 돼요. 오랜 시간 동역자로 또 동반자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두 사람. 남편 형정호 목사는 먼저 생선을 발라 아내의 앞에 놓습니다. 예, 아내가 생선을 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가시가 있으니까 잘 못 먹는데 먹을 때마다 이제 얘가 발라줘야 돼요.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힘들어하니까 항상 제가 발라주고 있습니다. 윤관사님 어머니가 미쳐서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뭐 일 나가야죠. 그 에어컨 목사님 연락 왔어요? 네, 요즘에 이제 여름 되니까 이제 일이 좀 많아져요. 어떻게 청소하면 된다는 걸 알고 천장이나 뭐 벽걸이도 이제 하다 보니까 구조를 다 아니까 이제 청소하는 게 쉽더라고. 근데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몸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는 않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지연 사모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몸이 계속 힘들면, 나가는 건 아니라도 몸이 힘들면 아프면은 안 그래도 돼. 쉬어가며 또 뭐 예배 있을 때는 또 쉬어야 되고. 6년 전 간암 진단과 함께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정호 목사. 청천벽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아내 이지연 사모는 주저없이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수술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간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기꺼이 자신의 장기를 내어준 아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미안하죠. 아내도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남편이 또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뭐 다른 방법 없이 간이식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늦은 저녁 일을 마치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찬아. 어이구 왔어? 아이고 고생했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다. 야 잘했어. 오늘 어땠어? 동사무소에서 이상한 사람 없었어? 뭐 없었어요. 없었어? 밥 먹었어?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되지. 엄마가 밥 차려줄게. 맨날 뭐야 이렇게 이거? 와. 유전으로 선천성 녹내장을 앓고 있는 아들.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일상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특히나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마우스 커서 이런 게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디를 클릭해라, 뭐 어디를 뭐 누르면 된다 이런 게 저는 잘 보이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는 불편함마저 익숙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왜 이제 이렇게 나도 유전으로 눈이 나쁠까 이렇게 원망을 했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은 뭐 이렇게 태어난 것도 다 뜻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눈이 나쁨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도 물론 많지만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또 다른 사용하실 역사하실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가족이 함께 사역을 위해 밖으로 나서는 날. 그 시간은 어느덧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센터에 가고 있어요. 미랄 선교단이라고 거기 토요일에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함께 방문하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장애인 성도를 섬기는 마포 미랄 선교단. 예쁜 예린이 안 왔어요? 예린이는? 예린이는 학교에 예린이 봐야 되는데. 이곳에서 찬양과 예배 인도 봉사를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만큼 성도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졌는데요. 할렐루야.
몸이 불편한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목사와 사모.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순수한 모습이 마음을 뜨겁게 울립니다. 시각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같이 하신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의 그 사정이나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 같은 것까지도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도 우리가 편안하게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와 계셔요. 네.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여기 나와서 같이 합심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벌써 한 16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참 험악하고 막 싸우고 뭐 욕하고 이런 것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배로 변화되고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자들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것 같아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시간. 그 안에서 희망과 온기가 살아납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저요? 맨날 뭐 그냥 그렇죠 뭐. 아유. 안 좋아. 아니 왜? 그래 집사님 보니까 좋네. 센터를 다녀온 후 이번엔 전도를 위해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부부의 귀한 사역인데요. 네, 한번 나오세요. 3층에 있어요. 보세요. 여기 3층에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가까운 데 사시면은. 예, 여기 있어요. 네, 3층에. 전도하다 보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불구하고 또 받는 사람도 있어가지고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사역이니까 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취하는 몸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나? 네네. 10년이 넘었어요. 뭘 보고 다녔어? 공허하지 않은 것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예수 안에 오직 나니 요즘 들어서 몸이 갑자기 많이 좀 안 좋아지고 건반을 칠 때도 또 찬양을 할 때도 몸에 힘이 빠지고 또 손도 굳어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맞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앞으로 그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같은 길을 걸어온 두 사람.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앞서고 현실의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는 형정우 목사와 이지연 사모. 그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두 분의 사랑이 참으로 애틋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의 밝은 눈이 되어드리고 또 사모님은 목사님께 자신의 간을 기꺼이 내어주셨잖아요. 와,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동역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정말 두 분의 이 귀한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오늘 형종 목사님, 이지연 사모님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정말 비록 좀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거는 맞지만 두 분이 사랑하는 모습은 부러웠어요. 너무 부럽고 또 이렇게 식탁에서도 함께 반찬을 나누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두 분은 오히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연약함이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유가 되고 또 두 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시스터스 가족 여러분 두 분 또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또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아픈 중에도 하나님이 두 분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의 일상을 영상으로 보셨는데 어떠세요? 처음 보셨을 텐데. 영상 보니까요. 네. 옛날에 생각도 많이 나고요. 저 사역들이 뭐 참 아름다운 사역들이니까요. 앞으로 이 방송에 나가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네요. 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일단은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눈 뜨고 보고 듣고 또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각장애와 투병 그리고 간 이식이라는 모진 풍파는 가족을 흔들었지만 결코 신앙만큼은 꺾지 못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복음인 것 같았는데요. 이 숭고한 헌신이 멈추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열정적인 기도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간 이식 수술 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건강 상태는 또 어떠신지요? 지금 이제 간 이식한 지는 6년 됐습니다. 그때 막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간암이 발병돼 가지고요. 수술을 해야 되냐 막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6년 전에 수술했고요. 지금은 계속 간 이식이라 정기적으로 계속 3개월마다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이제 진료는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금 막 아프시고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아픈 것은 없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이제 당뇨가 와서 당뇨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상에서 두 분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참 깊게 느껴졌었거든요. 특히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간 이식을 결심하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연약한 여자인 몸에 이렇게 간을 또 탁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쉬운 마음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정말 너무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서 간암이라고 이제 확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방법이 간 절제 수술하고 색전술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들은 이제 한 100%, 95% 다 재발률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같이 간 아내가 그러면 최고의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간 이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주겠다. 바로 거기에서 내가 줄 테니까 나를 검사해달라.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다음 날 병원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다 검사를 했어요. 20일 후에 이제 너무나 이제 잘 맞다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이제
간이 맞은 건 좋은데 네. 이제 눈도 아프고 뭐야랑 질병도 있는데 네, 네. 아픈 상태에서 간을 받는다고 하니까 쉽지 않은. 좋은 것보다는 일단은 미안하고 네. 아픈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방법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때부터 모든 시간들이 미안함, 애잔함 이런 것들이 막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아내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간을 주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미안한 마음은 뭐 죽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다음 날 네. 하루 검사를 야 이제 부부 사이라고 해도 간 이식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사모님 사실 그 자리에서 내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의 인터뷰하다 보면 그 고민하고 결정할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시간이 가족 안에도 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뭐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었고요. 제가 바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당신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뭐가 힘들다든지 하면 내 간이라도 떼어서 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백을 정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희 목사님이 덜컥 이제 간암이 걸렸고 그래서 그냥 뭐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다음 날 검사한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움찔한 마음은 있었으나 너무 빨리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 검사를 하고 사실은 이제 저는 덜컥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것을 찬성을 할지가 저에게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안 된다 그러면 검사는 했는데 어떡하지? 저희 목사님이 간암이다. 근데 간을 줘야 된다. 그랬더니 저는 정말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줘야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줘야지.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2월 19일 날 검사 결과 듣고 3월 2일 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야, 거의 한 달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도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신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시력도 불편하시고 모야모야병도 겪고 계신데 저는 이제 큰 수술 이후에 혹시 이제 뭐 건강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냥 뭐 속 안에 있는 위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의사 선생님이 제 간은 너무너무 청정 지역의 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걱정이 없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사실은 모야모야 병 진단을 받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그냥 혈관이 다 막혀 있다. 그냥 너는 살 사람이 아닌데 살아 있다라고만 얘기했고 그냥 약을 처방해줘도 정말 너무 그 약이 듣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그 수술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2달 이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으로 간 거예요. 한 몇 개월을 이제 지나서 진통제로 살다가 그 해에 그 다른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사진을 보자마자 모야모야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병명이 모야모야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그 병명이 나오기 전에 수술을 했고 그 병명이 수술 전에 먼저 나왔더라면 저희 목사님 수술이 안 됐을 텐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히려 또 병명을 알게 되니까 또 조심하게 되고 또 그러실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아드님까지 이제 시력을 이제 좋지 않다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영상에서 인터뷰까지 아드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 원망할 수도 있는데 아드님이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원망하는 자녀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두 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드님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드님이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좀 어려움 같은 건 없나요, 목사님? 이제 올 1월 달에 이제 취직이 됐거든요. 발령 나가지고요.
이제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회복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모니터를 많이 봐야 되는데 예, 눈이 안 좋으니까 오래 보고 있으면 이제 눈에 안압이 올라가요. 네. 압이 올라가면 이제 그 녹내장을 앓고 있어가지고 또 시력이 더 안 좋아지는데 이제 전에는 한 6개월마다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그 모니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한 이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이제 계속 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일반 이게는 화면이 아니라 화면이 이제 손으로 해서 이제 커지는 화면, 예, 확대 화면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눈이 조금 이제 더 불편함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드님이 아프실 때 사모님께서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모님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오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고 저희 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하필이면 저희 친정 엄마도 눈이 안 좋고 저도 안 좋고 제 아들까지 3대가 똑같은 동그란 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눈이 많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눈이 많이 나쁜가 보다 속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와서 어머 어떻게 세 분이 똑같은 안경을 쓰고 눈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기까지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저는 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어떤 취급을 당할지 이런 것들이 또 그려지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 성장을 했어요. 그 생각과 달리 본인도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아니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신다고 또 저희가 봐도 그런데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제가 선교를 한 20년 정도 외국에 나가서 이제 처음에는 찬양 사역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다가 한 7, 8년 정도 전부터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나라는 정말 음악을 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 외국은 정말 후진국이 너무 많고 그 아이들은 또 돈도 없고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가서 피아노를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보지 않고 그냥 들으면 모든 반주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제가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또 저는 꿈이 교회도 외국에 가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세우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유 부끄럽네요. 네. 제 모든 것들이 다 핑계로 그러니까요. 느껴지면서 저희가 뭐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두 분이 선교와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데요. 목사님, 지금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지나오셨는지 들려주세요. 이제 개척한 지가 16년 됐는데요. 이제 부교육자를 마치고 이제 44살에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원 가서 한 20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금식 도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부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지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뜻으로 이제 풍부한 교회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제 20일 금식하고 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척하고 나니까요, 이제 아프신 분들, 또 힘든 부분들이 이제 오셔서 뭐 치료받기도 하고요,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저희 사역이 힘든 사람들 와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또 다른 데로 보내는 아마 그런 사역인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아픔을 경험했고 아내도 지금도 아프고 있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의 사역이라면은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역이 저희 교회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네. 수술비, 치료비, 또 뭐 치료 생활비, 이후에 네. 생활비 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가장 시급하게 그 어려운 부분이 뭔지 먼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요. 이제 뭐 아내도 병원에 가고 저도 병원에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재정 부분하고요. 병원비가 지금은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어렵지만 성교를 중점적으로 저희 목사님이랑 이제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적으로나 또 하나님 은혜로나 그것을 누릴 수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후원을 잘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풍부한 교회 그리고 또 우리 형 목사님 또 사모님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면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저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시테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생명을 주셔서 네.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저에게 새 생명 주신 이유는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 저는 일단 저희 목사님이 가장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화면을 보시다시피 저는 바느질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냥 요리하고 건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이 저보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 목사님이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야모야 환자들이 정말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우울증이 걸려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대요. 그리고 정말 우울에 빠져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느니 극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도 요즘은 몸에 마비가 자주 오거든요. 이게 혈관이 돌지 않으니까. 그래서 손에도 마비가 오고 몇 주 전, 한 2주 전에는 온몸에 저가 갑자기 마비가 되어서 말도 나오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냐면 하나님 저 이대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또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맞아요. 정도의 어려움이 있지만 두 분 말씀 들으신 것처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히려 더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풍부한 교회 우리 형정호 목사님 이전 사모님이신데요. 오늘 기도 제목 주신 내용 가지고요. 우리 시대석 가족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 이식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정호 목사님 그리고 이지연 사모님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모야모야 병으로 온 몸이 마비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오직 주님의 복음과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정말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현장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풍부한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분의 몸이 불편하고 아픈데 아버지여 정말로 마음껏 탈 수 있는 차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두 분이 치료비와 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한 교회와 정말로 모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부한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또한 선교의 사명과 찬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이 아버지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실히 모셔드렸더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와 투병 그리고 간 이식이라는 모진 풍파는 가족을 흔들었지만 결코 신앙만큼은 꺾지 못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복음이었는데요. 이 숭고한 헌신이 멈추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 가정을 키워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세요. 네. 오늘 풍부한 교회 형 목사님 또 사모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특별히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주저앉아 있기보다 오히려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다. 그 순간이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풍부한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해 주시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두 분을 통해 풍부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풍부한 교회 형정우 목사님과 이지연 사모님의 가정 사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